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또 바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속에 우리의 길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으니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베드로 이번에 수련회 때도 나왔죠.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가 했던 행동을 위해서 사탄이 되기도 하는 그 베드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그물과 배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물과 배를 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건 그냥 보통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생명과도 여기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 결코 쉬운가?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오늘도 내가 열심히 수고하며 어쩌면 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것, 먹이고 키우고 지켜나갈 수 있는 모든 것들, 내 삶이 있는 그 자리들을 버릴 수 있는가? 그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그물과 배를 예수님을 위하여서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물과 배는 다 버리고 따를 수 있었어요. 너무 잘했어요. 예수님 막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고 주님을 따랐지만 결국에 예수님을 부인해야 하지 않아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힘은 그에게 없던 거죠.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잘했다 하더라도 99%의 온전한 순종을 했다 하더라도 이 한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1%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100%의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거는 다 잘해요. 그런데 이 하나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의 베드로만의 문제인가? 그렇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갑자기 막 음성을 주세요. 그래서 너 여기로 가. 그러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삶을 살아라고 했을 때 거기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러니까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은 그러니까 모든 겁니다.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어쩌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힘은 없었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힘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가 너를 자손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정말로 내가 필요한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자식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힘이 그의 안에는 없었던 거죠. 이 단 한 가지, 모든 것은 다 잘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 따라갔지만 이 한 가지 때문에 100%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 너무 미워요. 여러분이 정말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화목하고 잘 지낼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정말 가능할까? 그러니까 머리로는 할 수 있겠죠. 이제는 정말 잘 해봐야겠다. 근데 뭐가 안 되냐면은 실상은 정말로 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서하는 것조차도, 그 작아 보이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근데 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의 다윗의 청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갖고 이제는 그 다윗의 생명까지도 위협했던 그 사울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 다윗은 죽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건데, 근데 다윗에게 무엇이 없었냐면 음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 다 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갔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이제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가 없었냐면 음란을 이겨나갈 힘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다윗은 음란 앞에 쓰러지고 아무리 99%의 순종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음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 여태까지 해왔던 하나님을 향해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무의미하게 어쩌면 그것들이 이제는 다 이것 때문에 다 가려지고 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질 정도의 그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만 그러는가? 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 잘해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한 가지가 죽어지지 못하고 죽도록 고쳐지지 않는 그 한 가지가 우리 안에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다 하고 올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이 99가지는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것만큼은 정말로 제가 안 돼요. 순종할 수 없어요. 그 어려운 것들이 우리 안에는 분명히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고 고쳐지지 않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어쩌면 여태까지 잘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무색해지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왔던 것, 사랑을 이루며 지켜왔던 그 자리들이 다 실패하고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고쳐지지 않는 그 한 가지가 주님의 생명된 말씀을 통하여서 고침받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삶이 무너질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그 순종하며 따라왔던 관계가 멈춰 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첫째는 우리 수련회 때도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것이지만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1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죄를 회개하고 지은 시인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따라 내 죄를 지어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서로의 죄를 지으며 마음에 품고 끝까지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나에게 했던 것, 나에게 못했던 것, 그거를요, 우리는 끝까지 기억합니다. 그렇죠. 어쩔 때 보면은 평생 그것이 마음에 참고 마음에 막 있어가지고 그거를 죽을 때까지도 가져가기도 하죠. 해결된 것 같지만 해결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는 가지면서 서로에 대한 그 불편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일일이 다 기억하신다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그 죄 때문에 죽어서도 끝까지 네가 그 죄를 감당해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어쩌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그 은혜로 덮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수많은 실패와 범죄와 연약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히 살았어. 죄 한 번도 안 졌어. 거룩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의 부족함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고쳐서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그 왕들 중에서 선한 왕이다라고 했을 때 그 어떤 것을 보고 선한 왕이다라고 하냐면 이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과 같이 행하는 자를 선한 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정직하게 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윗과 같이 행했다라는 것은 비록 죄로 실패하고 무너졌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붙잡고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당시에 선한 왕이라고 말씀을 하는가? 죄를 안 짓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만연해 있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던 교만했던 그 모든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돌이키며 무너졌던 주님의 예배의 제단을 다시금 세우며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자를 성경은 선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누가 오늘도 그 나의 한 가지의 죄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 그 변화되지 않는 그 하나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그냥 99가지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평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도 아무리 99가지가 잘하고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내 모습 한 가지가 있다면, 정말로 고쳐져야 할 그 하나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한 가지의 죄라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제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오늘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요, 나는 주님 앞에서만 해결받으면 돼. 내가 밧세바, 우리야 죽인 일, 그 사람들에게 죄 지은 거 이제는 없어. 하나님만 해결하면 되니까 이 사람이랑 해결 안 해도 돼. 문제 없어. 이제 그 얘기가 아닌 거죠.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주께만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은 이 죄, 오늘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지었던 이 죄는 곧 누구에게 지은 죄라고 다윗이 고백하냐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사람에게 지은, 그냥 내가 저 사람과의 문제 속에서 지었던 가벼운 죄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람과의 문제 속에서 죄를 지었지만 그것은 곧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은 죄로 무겁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신가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냥 이 정도는 그냥 가볍게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는 것, 어쩌면 서로에 대하여서 상처를 주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그 말투와 행동과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짓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쩌면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문제는 다른 거고 이거는 그냥 사람과의 문제니까 이것만 그냥 해결되면은 끝이야. 근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람과의 문제는 곧 누구와의 문제냐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죄이고 하나님 앞에 무겁게 달아줘야 할 그 죄로 여기는 것이죠. 내가 99가지를 다 잘했으니까 이 한 가지 정도 못하면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되겠어? 그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를 이 99가지보다 더 무겁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경홀히 여기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 지은 거요, 그거 누구한테 지은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제 안에도 누가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소하게 지은 그 모든 죄는요, 결국 누구와의 죄냐면 하나님과의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겁게 여기며 주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한 가지의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고침받기 위하여서 정말로 이 죄 때문에 애통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만이 정말로 우리 안에서 그 죄에 대한 그 아픔과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넘기지 마십시오. 성경에 가볍게 여기라는 말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지 오늘 우리가 짓는 그 모든 죄를요 하나님은 무겁게 여기시고 그 죄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도 가볍게 넘긴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그냥 사라지고 없어질까요?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요. 언젠가는 그것이 저의 발목을 붙잡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가 될까 저는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넘겨졌던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가 오늘도 여기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왔는데 그 하나 때문에 여기서 주저앉아 무너질까봐 두렵고 떨리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것이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여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죄사함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 한 가지의 죄를 가지고 그냥 사지 말고 저도 그렇지만 정말로 이 죄가 죽어지기를 고침받기를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 안에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오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싸우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죄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싸우다 보면은 지치길 마련이죠. 막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정말로 끊어내고 싶어요. 이제는 이 죄가 너무나 지긋지긋하고 이제는 이 죄가 정말로 고쳐지기를 원하는데 안 돼요. 또 싸워요. 또 싸우는데 지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이기는 방법은요. 그냥 싸우는 것만 되지 않습니다.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를 다 없애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 죄 다 끊어내고 없애고 이제는 하나님과 좀 잘 지내야겠다. 하나님 가까이 해야겠다. 하나님 내 이 죄 때문에 멀어졌으니까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이게 아니라 오늘 그 죄 지은 마음, 어쩌면 그 죄가 있는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오늘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51편 17절에 보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한대요. 막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 찾으시는 제사, 예배,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것은 뭐냐면 상한 심령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상한 심령이에요.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그냥 거룩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상했다라는 것은요. 이미 부서지고 깨어지고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찾는 예배다,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에 힘쓰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만족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이라는 죄, 물질에 대한 그 욕심들, 그다음에 정욕이라는 죄는요.
우리가 이겨나가기가 매우 어렵죠. 젊을 때일수록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장악하지 못할 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주님을 향한 그 기쁨과 감사와 이 안에 만족함이 가득할 때요. 여러분 배가 부르면요.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못 먹어요. 대신방 때도 막 이렇게 먹는 거 주시잖아요. 성도님들이 막 좋은 거 주세요. 네. 이렇게 먹어요. 먹으면은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또 막 기도하면서 먹어요. 근데 먹는데 어느 먹다 보면은 배불러요. 배부르면은 아무리 좋은 거 먹으라고 해도요. 안 좋아요. 하나도 안 좋아요. 그게 막 좋지 않아요. 이거 먹어야겠구나. 너무 좋다. 막 그렇진 않아요. 이제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채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것은요. 이제 조금이라도 채울 틈이 없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가득 차서 더 이상 더 다른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영적인 양식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주님을 향한 그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다른 것들로 채워지지 않죠.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 갖다 줘도요. 여기가 가득 차 있는데 주님의 것으로 든든한데 여러분 무엇으로 더 만족하며 채워 넣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데 하나님만 계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혼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이 걸어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막 부어지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 어떤 길보다도 연인이랑 데이트하는 그 길보다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은혜로 역사하시는 주님과 걸어가는 길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것이 데이트하는 것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하신다면요. 음란이 정욕이 다른 것들이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들어오냐면 틈이 생길 때잖아요. 정말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정말로 이 안에 점점 틈이 새어질 때 다른 것들이 채워지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너무나 좋아요. 우리 사랑해요. 그래서 막 없으면 못 살고 서로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과 마음이 있고 하나 되면요. 거기에 들어올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그런데 서로에 대하여 무관심해지고 소홀해지고 서로의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하고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무엇이 들어오냐면 다른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다른 사랑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데 찾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여기에 만족이 없으니까. 허기지고 배고프고 이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찾게 되고 그 사랑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정말로 원하세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정말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죗값은 물게 하세요. 그래서 압살롬 앞에 쫓겼다가 다시 이제 복귀해서 귀환해서 돌아오는데 사울의 친척 시므이가 있었어요. 시므이는 다윗이 이제 쫓겨갈 때 저주했어요. 저주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다윗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므이가 자기 목숨이 위험하니까 막 다윗한테 비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살려주십시오. 신하들이 안 된대요. 죽이자. 저 사람 죽여야 죽이자. 근데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수거든요. 너무나 원수예요. 얼마나 비수를 막 꽂았던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갈 때 그 가슴에 막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막 비수란 비수는 다 꽂고 갔던 사람인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죽어야지만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 없어야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것이 다시금 회복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산다 막 신하들이 막 죽이자고 하는데도요.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의 회복은 하나님께 있다. 시므이가 뭐라고 하든 뭐라고 하지 않아든 내 인생을 하나님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다윗이요. 그리고 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살고 내 억울한 문제가 해결돼야 정말로 살 것 같은데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가 그의 안에 가득히 넘치니까 전에는 그렇지 못했죠.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상실되고 잊어버리니까 뭘 했냐면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채우기 시작했고 우리아를 죽여야지만이 자신이 살아나는 삶을 사는 그 자리로 나아갔던 이 다윗이 정말로 그 한 가지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다시 주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셨을 때 그의 안에 가득 채워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은요 이제는 다른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하든 간에 사람이 있든 없든 그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한 가지가 있다면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고쳐지지 않는 한 가지의 죄가 있습니까? 정말로 이것만큼은 고쳐지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바꿔졌으면 좋겠는데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고 함께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내가 알 수 없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세우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가 주님 앞에 해결받기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한 가지의 죄가 주님 앞에서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죽이고 모든 자들을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는 그 죄 때문에 아파하며 애통하는 그 심령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